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여러분의 보호하심이 사는 날 동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는 아비얌입니다. 인물설교 114번. 벌써 114명 인물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기회가 됩니다. 남쪽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의 2대 왕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고요. 두 번째가 다윗 왕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우리나라 남북이 나눠지듯이 나눠졌죠. 남쪽의 유다,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남쪽 왕국의 두 번째 왕 아비얌입니다. 바다의 아비, 이 이름의 뜻은 세상에서 아주 능력 있는 자, 세상에서 유능한 자, 이런 바다의 아비,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의 아들 아사입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참 이 사람 나쁜 왕인데 어떻게 나쁜 왕에서 그렇게 훌륭한 왕이 나왔을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아비얌 나쁜 왕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아비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뭐일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일까? 첫째,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승리했다. 7절 그랬어요. 아주 능력이 뛰어난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나쁜 왕에게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까? 그게 비밀이죠. 역대하 13장 12절을 보면은 북쪽 10지파 싸워서 많은 성을 아비얌이 뺐습니다. 아주 능력 있어요, 전쟁에. 북쪽은 80만 여로보암 대군이 오고 남쪽은 40만 아비얌 군대는 40만 명이 싸우는데 여줄씩 이겨버려요. 그리고 성을 탁 빼앗는 아주 유능한 왕입니다. 이렇게 나쁜 왕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비밀이 오늘 4절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의 조상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경고했다. 그의 조상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 왕위를 경고케 하겠다.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겠다. 조상의 믿음 때문에 그 후손이 오늘 이런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받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그 성도들을 물질도 주고 능력 있게 만들고 예루살렘의 교회지 뭐입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굉장히 진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평생 동안 다윗이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행했더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물질이 풍부하니까 해이해졌어요. 그가 저 양을 치고 사자와 싸울 때는 하늘을 찌르듯 신앙이 좋았지만 권력을 잡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범했죠. 그런데 다시 얼마나 위대합니까?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나단 선지자가 왕을 지적을 할 때도 그 목사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 절대 권위에 하나님 말씀 옆에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 그
다윗을 보고 내가 지금 아비암을 능력 있게 만들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비암을 지키게 했다. 멋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믿음의 그 후손의 축복을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디합니까? 실수도 했지만은 어떻게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떠납니까? 예수님도 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집이나 좋다나 다 나를 위해서 버리라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깨끗이 버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그 이삭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들을.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손자 요셉을 축복해서 결국은 세계 최대 애굽 아닙니까? 이집트. 이집트의 왕의 다음 가는 총리가 돼서 왕의 양자로서 전 나라를 세계 가장 부강했던 이집트의 왕을 삼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들 부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손주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것을 말한 지금이라. 102명의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미국 갔잖아요. 노래 선합니다. 보스턴 항구에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부르던 손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이 전무후무한 강한 나라와 번영의 미국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조상 다윗을 보고 아비암을 오늘 강하게 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후손들이 믿습니까? 외가 쪽은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고조의 할아버지가 게일 카나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철저히 장로로서 섬겼고 강진군 병영령 백양리의 교회를 호남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역사적인 교회를 세우셨다. 풍성했습니다. 그 아들 중조의 할아버지께서 그 연망을 작전면을 옮겨서 교회 2개가 지금 작전 중앙교회하고 분자리교회 2개가 그 백양리 교회 3개가 갈 때마다 그 번성했습니다. 번성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6남매를 형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일본 명치대 나오시고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형제들이 한국에 3대 재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이런 축복들이 나옵니까? 천지를 지신 우리 하나님. 너희 조상이 내 성전을 그렇게 축성했느냐?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잖아. 의인들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이 자신에게도 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야야 주님을 야야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타협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후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다 같이 두 손 들고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야비암이 전쟁에 이렇게 승리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서 살게 하신 것은 그의 조상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전 다윗을 보시고 주셨던 것을 깨닫고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비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 역대하 3장 21절에 보니까 부인이 14명이나 됐어요. 이거 뭐냐면 방종과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이 22명이고 딸이 16명이었어요. 간음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은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인간적인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안 된다는 걸 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견디시지 못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방탕해버렸습니다. 왕이 되니까 먹을 거 많고 권력 있고 아름다운 여자도 주위에 있고 보이는 것은 유혹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참신인데 보지 못하고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환대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세상에 살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정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하신 하나님.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영광스러워.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이 되게 했는데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아들이 26, 딸이 60명이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타락을 해버렸는가. 우상 숭배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타락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250만 명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서 살아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상숭배로 또 타락해버려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서 하루에 2끼 정확하게 그렇게 꿀 같은 만나를 먹여서 40년 동안 살렸거든요. 그걸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린 거예요. 주의 강국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마다 천둥 번개를 때려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만 또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자기 백성 타락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시고 머리 끝에서 발끝에까지 성한 것이 없도다. 자기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한번 잘못했다 해서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제가 목회할 때 신앙 바로 세우세요. 여러분들,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이 엉망입니다.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을 앞만 나가면 세상이 유혹하고 타락하고 각종 마귀 문화는 우리를 도무지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살 겁니까? 목회할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랍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없으면 어디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아비암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쁜 왕이 된 거예요. 어찌하든지 다 부족해도 예수님만
오직 예수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나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주신 분이고 지금도 그분 손에서 역사는 움직이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역사는 곤두박질처럼 저 세상의 수많은 별들이 부딪혀서 박살나버리고 태양에 매초만 태양계를 보내주시 아니고 빛을 꺼버리면 우리는 엄동사가에 걸어서 그냥 냉장고 속에서 그냥 펄펄 우린 냉동인간이 돼버리고 좀 뜨겁게 하면 타버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다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의 죄악 그것을 다 면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탐욕하고 욕심부리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양의 성도들이여 하나님 이 시간 경고하고서 이 경고의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 놓으시면은 곤두박질 칩니다. 오늘 야비함처럼 배은망덕 하면 안 돼요. 야비함이 무엇을 자격이 있다고 왕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범죄한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신 그 하나님 붙잡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보호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비함이 첫째 조상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지만은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만 다스리겠다. 끝내버립니다. 축복을. 하나님 심판해버립니다. 끝내버려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나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하면 아닙니까? 땅을 해놓은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무슨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너를 내가 지킬 것인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못된 짓거리 하면 질투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표현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안 풀린 거 있습니까? 하나는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풀리게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게 합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그의 아들 아사는 기분 좋아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자신의 죄의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 반드시 따른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막을 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욕심 부리지 말고요.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감사만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문제들을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요.
우리 주위에는 셀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다 와. 너무.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어들을 한 가지만 감당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좀 감사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감사하다, 주일학교에서 감사하다 배웠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감사하고, 감사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감사를 한다고 그랬고, 고인된 우리 수진이, 찬양하는 수진이 아버지 정장로님하고 어디 한번 갔는데, 황덕기 권사님하고, 내가 감사하니까 황덕기 권사님이, 목사님은 입술에 감사가 안 떠나네요. 그때 그렇지. 나는 기억나요. 황 권사님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감사라는 용어를 깨달았던 것보다 이제 조금 더 깨달은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일에만 더 감사하고 굳은 일에는 감사가 좀 약했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나는 내 신앙 나이를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난 2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2년 전에부터 그때부터 좀 더 과거에는 IMF 때 내가 그때부터 1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또 엉망이었어요. 다 아유 창피하고 2년 전부터 또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인데 2008년 8월 달에 금융파동 나서 제가 학교에 있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형편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다 버리게 그 뒤로 하고 이제부터 내가 1살 시작하겠습니다. 0살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 이제 2살입니다. 만 2살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하나만 의지한 거 그것도 감사한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성도들 깨우쳐지고 보호하랍니다. 하나님이요,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만 하면 죄 안 지어요. 부인을 봐도 감사하고 남편을 봐도 감사하고 공부 꼴등한 아들을 봐도 감사하고 꼴등하면 생각해봐요. 제가요 비행기 제주도 이렇게 딱 가는데요, 비행기 타고 세미나 가는데 이번 달에 가는데 휠체어 탄 사람들이 20, 30명이 비행기에 탔어요. 전부 아이들이에요. 아들들, 딸들이에요. 비행기 제주도 가는가 봐요. 내가 감동을 받아버렸네. 울어버렸어요. 비행기가 내 옆에 앉은 휠체어 탄 엄마가 잘생겼어요. 부인이 격지어 있고 격이 있어 보이고 품위도 있어 보이고 아주 인물도 잘생긴 한 40대 후반 부인인데 자기 아들은 너무 못생겼어요. 정박하니까 얼굴 모양도 찡그러지고 그렇게 내가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인데 엄마가 옆에서 내 비행기에서 자기 아들을 붙잡고 행복해 하면서 막 그 아이들이 정신 없는데 뭐 반응 한번 해주면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지 아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울어버렸습니다. 나는 3딸 손주들 건강하고 하나님 공부 꼴등이도 말하는 겁니다. 2발로 걸어가는 것만도 고맙습니다. 다 어려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혼자 막 울어버렸습니다. 30분 가는데 눈이 안 떠져요. 아들은 활동을 못하니까 살이 이만큼 쪘어요. 인물은 되게 못생겼어요. 눈은 톡 튀어나오고 그게 보고 막 좋아서 그 아들이 조금만 반응해주면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그렇게 우리 너무 많이 받았잖아. 세미나 하는데 어느 전사님이 편지 하나 줘요. 읽어보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목사님들 앞에 읽어달라고 하는데 안 읽어드렸습니다. 케냐의 목사 데이비드 오라는 세계적인 예언가 목사님이 IT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내린다고 했는데 30만 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세계 대재앙을 예언하는데 적중했다.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을 보면서 이 오해 목사가 한국의 간음과 교만과 사치를 보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 안에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경고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읽어줄까 하다가 제가 덮었습니다만 사치하고 방종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무너져서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지고 무슨 대안학교 한다 가보면 교육 이념이 엉글가지고 자율학습 스스로 토론을 시킨다. 아이들의 인권이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학습받을 권리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부권을 주고 이런 쉽게 망해가는 교육 풍토를 내가 보고 날마다 웁니다.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저를 믿어주세요. 바르게 인도하겠습니다. 아비암처럼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정말로 감사 생활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오늘 다시 돌아오시고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손목 붙잡고 저와 함께 걸어갑시다.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하루에 15번 이상 기도합니다. 목사의 말만 믿어주십시오.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지키겠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멋있는 행복한 목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